오늘 설교가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 다음 저번 주에 구제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드렸는데 오늘은 기도에 대한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인지 또 그 내용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종교 지도자들이나 왜 이런 유대인들은 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지. 누군가 나에게 위선자라고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마음의 상심도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너 위선자야.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과감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위선자인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지금 내 직분이 목회자라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여러분들도 또 그러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교회도 십자가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된 길을 가고자 분명하게 십자가를 세웠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나? 아니면 그 십자가를 이용해서 이 교회의 어떤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십자가가 세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교회에서 고백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또 개인은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으면 그게 다 교회의 본 모습이고 저의 본 모습이고 그런 의미를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실 것인데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잡았습니다. 몇 시간이 흘러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야 뭐 괜찮습니다만은 각 론에 들어가서는 좀 더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을 들여봐야 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대체 뭘 기도하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의 내용에 맞지 않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사심으로 기도를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못한다. 심각한 우리의 오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오류일 수 있고요. 교회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의 내용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러한 넓은 그러한 차원에서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제자된 자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했었던 그 위선자들의 기도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고 이제 이렇게 너희들은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핵심 메시지를 순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주기도문 바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8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이 얘기를 딱 들으면 기도 안 해도 되나? 다
아시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좀 첫 번째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달을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너희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내가 얼마나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의 그 자녀로 자라날 것을 항상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이미 먼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나라고 하는 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고 깨달으셔야 될 부분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가, 얼마나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안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얼마나 맺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서 모두 니네들이 구하기 전에 다 알고 있다. 그 얘기 속에는 아버지가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적절하고 그리고 바른 때에 너희들이 억셉트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 8절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다 공급하고 계시니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아가는 그 다음에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보게 되는 말씀 중에 구약에서요. 이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먼저 가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갈 때의 모습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악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는 이 발걸음 자체가 무겁고 마음에 어떤 그러한 짐을 갖고 내가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내 심령의 비통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함부로 나간다는 거예요. 발걸음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예요.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여기 와서 헌금만 많이 내면 되는 줄 아는, 그래서 뭐 11조를 너는 얼마 냈느니 너는 얼마 냈느니 그걸로 믿음을 많고 적고 이런 것들을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다 되는 줄 알고 있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된다. 성전 안에 오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요. 또 거기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아멘 그랬던 유대인들이에요. 그 아멘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 마음을 쏟아내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네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그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무슨 행사 때 크리스마스, 땡스기빙 그래서 어디를 이렇게 갔을 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특별하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말씀 전하는 것들은 그냥 시간이 빨리 지나서 즐거운 우리 주어진 파티, 교제, 게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먼저 있고 이 말씀 선포가
그 선포자의 말에 그 어떤 자기의 마음에 실려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쭉쭉 몇 가지 읽고 끝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제일 싫어요. 그렇게 건성적으로 그렇게 드려주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터지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면 내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그 말씀대로의 삶이 내 안에서 살지 못했던 나를 보게 하기 때문에 기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을 꺼낼 때에 기도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마십시오.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그냥 저도 이렇게 매주마다 기도하잖아요. 그죠? 저도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아무 말이나 막 이렇게 쏟아넣고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걸 아니까. 성도님이나 저나 이 모인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제 대표이기도 하니까 제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미사 여부를 전능하시고 무슨 영존하시며 지존하시고 못할 것이 없어서 우리의 많은 미사 여부를 많이 갖다 쓰는 그런 기도들도 많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입을 함부로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네 마음이 정돈된 상태에서 안전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고 네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너와 하나님과의 차이는 이만큼 비교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 너무 말을 많이. 마이크 잡으면 주인이라고. 그냥 마이크 한번 잡으니까 장로님들 나오셔서 그냥 오래오래 하고 기도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 이 전도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위치를 다시 한번 또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번 주에는 제가 그 나열을 굉장히 쫙 해서 전체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더 간단하네요. 이렇게 A, 1, 2, 3, 얘가 2- 얘가 1-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 문학 구조예요. 유대인들이 쓸 때의 문학 구조. 그래서 A, B, C, B-A- 아니면 A, B, C, D 이렇게 나가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A, A-, A2-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쓰는 문학 구조가 있어요. 서론격인 팔복은요 처음에 등장하고요. 6가지 대조법은 두 번째로 등장하고 세 번째 중심의 종교 행위가 지금 쓰여져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의 구제는 하나 받고 기도, 그다음 금식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이 주기도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가지 대조법을 얘기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여러 가지의 물질이나 상대방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서론했던 것처럼 서론에서 시작한 것처럼 결론의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두 건축자의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그 결론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 중심 위치에 이 종교행위 중에서도 이 기도가 중심에 있고 주기도문이 그 안에 핵심 중에 핵심으로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글을 쫙 써놨지만 그렇게 써놨다고 그걸 그냥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도 글을 쓸 때는 문학적으로 어디에 강조점을 줘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고 계시고 있는 것들은 항상 가운데에 넣고 우리에게 강조점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을 얘기하는데 구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금식을 더 중심에 놓고 그 안에서도 주기도문의 이야기를 꺼내놓고요.
그 다음에 금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태 공동체의 첫 번째 그들에게 유대인들이니까 너희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산상수훈의 5장에서 7장에 맨 한가운데 코에 딱 놓은 거예요. 들어야 된다.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니네들이 이 기도가 무엇인지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 기도 속에 네 인생이 전부 올인되어져야 되는지 너희들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 공동체의 첫 번째 쓴 거고요. 그 다음 2차 독자인 우리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얼마나 이 기도가 우리가 어머니가 밤이면 앞에다 물을 떠놓고 촛불 켜놓고 손을 빌면서 자기 아들의 만수무강을 자기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했었던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이 주기도문은 우리 이방인들이 드리는 것과는 천하 차원이 다른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2차 독자인 우리에게 마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거 안 받을래? 그러면 못 받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서 그게 뭐지? 내가 이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이 기도가 내 인생에 내가 올인되어질 수 있는 그의 기도의 전문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당연히 이 말씀대로 내 뜻을 둬야지, 내 인생을 거기에 뜻을 둬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보는데 많은 시간을 몇 시간을 거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여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 위선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7절 8절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요거를 잠깐 보면서 이 기도, 여기는 이제 기도의 내용의 문제는 안 나오죠. 그죠? 기도 내용의 문제는 안 나오죠. 뭐가 문제가 나와요? 기도하는 니네들의 동기가 나오죠. 왜 기도를 드리니? 사람 앞에 보이려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은밀하게 드리기를 원해서. 이거 이제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들은 뭘 기도를 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 전서부터 뭘 기도를 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문들이 대표적인 세 개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제자들은 기도할 때에 기도는 우리 구제는요 어떨 때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1년에 3번은 적어도 구제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구제는 남을 돕는 일은 그렇게 많이 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도는 한 번도 하루에 한 번, 2번, 3번 몇 번이고 기도하는 것과 익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내 삶 속에서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면 해야 할 말씀들, 간증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 거절하신 것들, 이런 것들 하실 그런 간증거리 있으실 만큼 이 기도할 때의 기도에 대한 그 부분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간증거리들이요. 40일 기도했다, 40일 기도를 몇 분 했다, 나는 3일 기도를 3일을 금식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자,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위선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오늘날에도요, 종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더 그런 것 같죠. 저도 그곳에서 태어나고 30년 이상을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 문화를 잘 압니다만 굶더라도 화려하게 내 자신이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옷 입고 다니고, 그리고 차도 멋있는 거 뽑고, 또 집도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맨 안에 들여다보면 사실은 빗덩어리로 있는 그러한 모습들의 그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미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벌써 벤츠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랑 그 조그만 차들, 예? 미국차 조그만 차들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하고 사람을 이렇게 보면 경찰관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가리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좀 겉에 보여지는 것에 굉장한 많은 의미를 두고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내가 큰 집을 산다고 그 사람 인격이 큰 사람이냐?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큰 집 갖고 살았네? 야, 너 내가 돈을 줬더니 너 큰 집 샀구나. 잘했다. 그거 갖고 너 얼마나 불렸니? 그 불린 거 돈 너 호의호식했구나. 너 참 잘했네. 내 돈으로 많이 투자해서 좋은 일을 했구나. 하나님은 그러시겠어요. 그러시지 않죠, 그죠? 대리 욕먹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돈으로 나무와 더불어 살라고 줬더니가 너만 있었어? 그 집에 사니까 편안하디? 발 뻗고 자겠디? 네 눈에 밟히는 사람들 없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네. 공동체는요, 더불어 산다는 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은 오늘날도 엄청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거든요. 회당과 큰 길, 회당에서 예배들이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기도문들이 따로 있었고요. 제 생각은 여기서는 지금 큰 길가 모퉁이에 이제 기도는 많이 드립니다만 3시에 보면 3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큰 길 모퉁이에 많은 지도자들이 거기서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드리지 않고 기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서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과시를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사람들의 인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게 나에게 카운트되어 상이 되어진다고 상이 쌓아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큰 길 모퉁이에 서서 우리는 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드물잖아요. 그죠? 바깥에 나가서 사거리 같은 데 서갖고 그 간판 들고 그런 일들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기도하면서 막 있는 사람들은 좀 보기 드문데 유대인들은 그랬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진행을 하시면서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하는데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그 사람들이 주는 상을 너는 받았다. 그러나 나는 그거 상 안 줘.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큰 길 모퉁이에서 드렸던 이 기도들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는 카운트하지 않았어. 내가 그것들에 대한 상을 너희들에게 줄 수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상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신다고 그랬죠? 상은 종말론적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기서 부름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의미의 상인 거예요. 이걸 무슨 세상에 살 때 우리에게 더 큰 집을 있다거나 돈을 많이 주거나 이런 물질적인 상은 아닙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골방 이렇게 얘기했죠. 골방이 있었어요. 그죠? 한국에 보면 골방이 있었는데 창문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창문 틈이 하나도 없고요. 거기다가 물건 쌓아두는 스토리지예요. 그런 곳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요. 보이지 않는 대상에게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뭔가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네? 미국 보세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착착착착 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뭔가가 결과적으로 딱 돼서 눈에 보여지는 결과가 딱 프로브가 되어야지만 믿는 사람들한테요. 그죠? 이 나라가 특히 그렇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어디 있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내가 아버지를 부르시는 것을 아버지께서 다 알고 내 옆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을 했을 때에 사건이 터지는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 옆에 아버지가 계신다? 안 보이는 아버지가 너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한다고? 여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 부분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 가장 밑바탕의 기본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니까 내가 그 앞에 인격 높으신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기도가 단순하게 아버지 뭘 주세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경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존경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존경하는 사람 앞에 나가면 여러분 말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지죠. 왜요? 그 높은 인격에 내가 존경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그분 모시기에 가치 없는 일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입을 못 늘려요. 내가 존경하고 또 이렇게 그런 교수님들 앞에 나가서도 제가 모임을 갖고 그러면 저는 듣습니다. 왜? 내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하물며 인간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그 높은 인격을 가신 분 앞에 나갔는데 내가 신앙적으로 어려서 아버지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다가 몇 년이 지나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기도라고 하는 게 내가 아버지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이런 기도를 정말 인격이 높으시니까 그만큼 참고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지만 어느 순간에 도달했을 때는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뭘 내세울 게 있다고 모든 게 은혜로 산다고 맨날 같이 내 입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고백했던 사람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 높은 인격이 높으신 아버지하고 딱 독단자로 내가 섰을 때 내가 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얘기를 들으셔야죠. 그렇다고 아버지가 너 내일은 저쪽에 가면 위험하니까 가지 마.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영적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보여지는 게 있어요. 제 경우에는 십자가가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앞에서 아무 말을 못해요. 그냥 기도에 딱 서서 아버지 하면 그 앞에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얘기를 못하고 저는 그냥 그렇게 있다가 내 가슴 속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 속에서 아버지가 관심 갖고 보고 너에게 보여주고 네가 너에게 보내주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엄청 많은 그 아버지 앞에 섰을 때의 제 경험입니다. 제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개인적인 기도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기도의 내용도 제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이 땅에 대해서 거부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에 동참하는 자로 살게 해라. 이 기도 외에는 거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계신다. 은밀한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러분들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장로들이 뭘 기도하고 목사가 뭘 기도하냐를 보면 그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 그걸 판단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 유대인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제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기도는요, 쉐마, 개인 기도문인데 하루에 2번 아침처럼, 축복 기도문 테필라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들이 서서하기 때문에 아미다 라고 하는 기도문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 기도문이고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있습니다. 카디시는 회당에서 설교 후에 공동 기도문을 드렸는데, 이 공동 기도문 속에 이 공동 기도문을 드렸지만 이분들이 또 장례식이나 추도할 때도 이 카디시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내용들을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쉐마는요, 너무나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기도예요. 이 쉐마가 민수기나 신명기 뭐 이런 데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6장 4절에서 9절은 대표적인 기도. 그들이 뭘 기도를 했나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요, 엉뚱한 걸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뜬구름 잡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종교적으로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그렇게 위선자들하고 그렇게 지탄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는 백성이 됐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렇게 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과 함께 12살 이상 되는 모든 남자들은 아침하고 저녁으로 2번씩 기도를 드리는 게 의무예요. 오늘날도 드리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요, 아직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3발의 피예요. 제가 신앙생활에 온 교회들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는 차원이 달라요. 너무나 차원이 달라요. 보세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제 우리는 그 해석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나왔지만 원문에는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와요.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기가 있는 거지 목적이 먼저 있지가 않아요. 목적은 뒤에 나와요. 들어라 이스라엘. 들으라 교회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쉐마 기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가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 너는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겉으로는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 이러한 겉의 모습뿐만 아니라 안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이 쉐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침에 일어나요. 아침에서부터 일어나 온 가족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족이 이렇게 합니까? 우리 못하죠, 그죠? 우리 못해요. 우리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각자,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벌써 두 놈은 벌써 자기 직장 벌써 후딱 나갔어요. 얼굴도 못 봐요. 그리고 집에서 졸업하고 놀고 있는 우리 막내 아들과 그 친구도 얼굴 한 번 보기도 힘들어요. 방해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거 뭐 때문에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그 친구들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요, 교회. 거기서 그 하나님 말씀 듣겠죠, 그죠?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들으라 이스라엘. 이 쉐마의 하나님의 말씀에 아침서부터 모두 일어나면 똑같이 온 식구가 모여서 들었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보면 눈물 날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좀 찬양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했던 백성들이 버림을 받는다니 참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요, 축복기도 테필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건데 아미다라고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18개의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침이나 오후 저녁. 그러니까는 쉐마가 딱 읊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18개의 축복문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제 카피가 해갖고 왔는데 18개의 축복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는 한번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하늘의 땅과 지으신 지구하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 그리고 우리의 모든 조상들의 방패이신 하나님, 매 세대마다 우리의 의지할 분이시며 당신을 축복합니다. 매 18개의 말씀 기도문을 할 때 맨 끝에는 주님 축복합니다 라고 다 끝나게 이렇게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세 번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거룩하시고 당신의 이름은 경외로우시며 당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잘 우리도 들으면 그러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지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벌써 그들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전서부터 이렇게 해왔어요. 이게 18개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8개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지나가서 가서 봤더니 이 예수님 당시는 아직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대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66년서부터 전쟁에서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딱 무너졌을 때,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 종교 지도자들은 다 성전이고 뭐 제사 드리고 뭐 이거 다 까무려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셨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만 남고 사두개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도망갔어요. 에세네파는 다 죽었어요. 바리새인만 남아서 그 이후에 90년에 나중에 이 기도문 안에요. 18개의 기도문 안에 요 문장이 여기가 이게 들어갑니다. 여기. 그래서 이 기도문들을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은 풍요로우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부분들을 다 얘기를 해요. 그 내용들이 들어보면요, 전부 다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의 첫 번째에 그들이 넣고 있는 부분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디예요? 정확하게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그 주기도문을 주실 때에 이 온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위한 그 백성들을 위한 기도로 그렇게 주셨다면, 그 넓은 의미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주셨다면, 이 사람들은 철저해요. 철저하게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도 왕국을 세울 것인데 그 왕국의 첫 번째 우리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로 그들은 국한되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된 거예요. 자기네들이 먼저니까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12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교만한 나라는 빨리 우리 생애에 뿌리 뽑게 하소서. 그리고 나사렛 땅은 우리에게 하고. 그때 당시의 제자들, 그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나 보세요.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은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이걸 매일같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이 개신교 기독교가 빨리 망해서 빨리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그런 이야기죠. 예?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빨리 망하게. 그놈들 생명책에서 없어. 그들이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하지 마세요.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전이 망하고요. 성전 70년에 망하고 90년에 얀니와에서 그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나사렛 당원들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을 했어요. 유대교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는요. 같이 예배도 드렸고요. 그 18번 이 기도문도요. 같이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AD 70년에 딱 그들이 성전이 망하고 다시 이제는 그 바리새인 체제가 아니라 랍비 체제로 넘어갔을 때, 선생 라바이 체제로 넘어갔을 때 그때 우리를 전부 쳐댑니다. 그리스도인들 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고 그때 이 나사렛 당원들 이런 얘기들을 넣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날까지 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18가지 축복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요 굉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좀 달라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 보면 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으로 또 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버림받은 이유가 메시아 새로운 세대가 왔는데 그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도문으로 그들에게 나선다 하더라도 그 시대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돼서 등장하는 이걸 거부하면 어떤 민족도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카디시도 오늘날 계속 드리는 예배 중인데 아침하고 저녁에 드리는데 여기 보면요 주기도문이랑 굉장히 전반부가 흡사한 면이 있어요. 벌써 이런 기도를 그들은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나라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뚝딱 말라기 지나니까 예수님이 등장해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장 넘긴다고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서부터 주어졌었고 그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그때야 예수님이 등장하셔서는 그들이 기다리는 이 주의 나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이 나라라고 의미가요. 주의 다스리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세계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당신의 다스리심이 당신 생전에 당신의 날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집에 자기네 나라에 국한돼서 이렇게 정해서 있는 거예요. 그 주의 다스리심이 이스라엘 집에 살아있는 동안 빠르게 속히 임하옵소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앞에 보고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일러주실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도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가 온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걸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나라를 선포하셔서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인 거예요. 우리. 그리고는 그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여기 보면 주께서 뜻을 따라 창조하신 세계에서 주의 위대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 우리 주기도문이 비슷하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그 손과 같은 부분이고 중요한 얘네들이 또 요거를 얘기하는 게 주의 나라가 당신의 생명 당신 날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집이 살아있는 빠르게 속히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위대하신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고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은 항상 그 찬양으로 드려지는, 이건 굉장히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나라를 그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나라가 오게. 근데 예수님이 왔다고 얘기하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빨리 끝나는 마지막입니다. 이방인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 사람들처럼 빈말을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든지 그 내용도 없는 얘기 그렇게 많이 하지 말아라. 갈멜 선상에서 엘리야가 그들과 대기했을 때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바벨론 그 신에 대해서 응답하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아침부터 계속해서 응답해달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빈말 많이 하고 반복되는 말 하지 말고, 말 많이 하면 거창하게 뭐 5분 10분씩 기도하면 너 그 말 들어주실 줄 알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단순하게 내가 그 앞에서 뭔가를 기도해서 얻으려고 하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영적인 흐름이, 아버지라고 내가 얘기했을 때, 그가 나를 아들이라고 불렀을 때 이 관계라고 하는 거는요, 관계라고 하는 엄청난 거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내 기도가 얼마나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가 그걸 보게 됐을 때 입이 딱 막히는 거야.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 주시옵소서. 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대로 교회도 살아야 되는 거고 나도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뭐 편하게 살려고 내 뜻 펼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쫀쫀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넓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 세상의 한국의 모습을 지금도 봅니다만은 우리가 마음 졸이는 게 뭐예요? 피 흘리는 사람 없이.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이룬 이 민주화를, 이 40년이 지난 지금 이후에 이 지금에 또 백성들 하여금 추운 겨울에 나와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엄동설 아래 탄핵을 외쳐야 될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상황과 함께 누군가가 다치면 안 되는데 하는, 빨리 이 상황이 수습되어서 백성들이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 자기의 삶에 가족들과 함께 이 공동체가 뭔지를 느끼고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서 살아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가장 간절해요. 누군가 다쳐서나. 다친다면 목회자가 다쳐도 괜찮아요. 맨 앞장서서 목회자가 그들한테, 경찰한테 두들겨 맞던, 우리는 부끄러워서 그 목사를 어떻게 못하나. 어쨌든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방인들이 본받지 마라. 너희 제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다. 너희 제자들은, 이방인들은 이렇게 기도하지만 너희 본받지 마.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너희가 벌써 무릎 꿇고 앞에 나왔을 때 너희들이 뭔가를 아버지 앞에 구하려고 얘기를 하겠지. 그렇지만 너가 무릎을 꿇었을 때 아버지는 벌써 다 알고 있어. 내가 그런 것들 지금까지 적절하게 채워줬으니까 네 뒤를 한번 돌아봐. 너가 어떻게 살아왔니 지금까지? 너 지금 여기 어떻게 살아왔니? 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길을 너는 살아왔어. 그래서 어떤 분이랑 단둘이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 얘기만 하면 저하고 예배 드리면서 2번, 3번씩 우세요. 자기가 걸어온 길을 보면 아버지가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 나누다가 울고, 말씀 나누다가 울고,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죽으려고 얼마 안 남았지만 감사하다. 그렇게 살아온 게 우리들이에요. 교회가 성전 짓게 해주십시오. 건물 짓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제가 가까운 교회, 큰 교회 갔더니 에이, 또 이 얘기를 해야 되나요? 성도님들 계신데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랬다고. 제가 들었군요. 간 게 아니라 들었군요. 성도들한테. 그 성도님들의 그 곡간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머리에 안 쓰기도 하고 큰 교회가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큰 교회. 좀 큰 교회는 좀 크게 보면 안 돼요? 네? 우리 이렇게 조그만 볼품없는 교회가 크게 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큰 교회가 좁쌀만하고 나 하나 잘 살게 위하기 위해서 그 기도하고 머리 숙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밤 시간에 줄을 서서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런 기도만 해주면서 찍어주면 되겠냐고. 가까운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 하지 못하고 또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셔서요. 우리는 은혜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위선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뻔하잖아요. 뒤에 나오잖아요. 뭐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생계, 내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구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아버지께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마라. 다 안다. 먹을 거, 너희들 필요한 거, 생존에 필요한 문제 다 안다. 너희들은 이걸 기도해. 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음 주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가슴을 참으로 아픔을 느끼며 나갑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갈 때마다 심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면서 괜찮다고 나는 너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생명으로 자라는 게 그 모습이 나에게 영광이 된다. 너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줌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참된 생명을 사는 건 이런 거구나. 아버지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교회에 다닌다는 거는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아버지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은혜 넘치는 감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 이 땅에 살아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향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